가톨릭 교리서 143번째.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2838항. 이 청원은 놀라운 것이다. 만일 이 청원이 둘째 부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로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 처음 세 가지 청원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는 이 문장의 첫째 부분에 따라 먼저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청원은 미래를 향하나 우리의 응답이 그 청원에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하오니라는 한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2839항. 우리는 대담한 신뢰심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아버지께 간청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더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청하였다. 세리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청원으로서 당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서고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우리의 비참함과 하느님의 자비심을 동시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굳건하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한 유효하고 의심할 수 없는 표징을 그분의 교회가 집전하는 성사들 안에서 발견한다. 2840항.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 없듯이 사랑도 갈라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다치고 굳어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된다. 2841항. 이 청원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주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이 청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산상설교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신다. 개혁의 신비에 내포된 극히 중요한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2842항. 여기에 나타나는 하오니 하듯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만일 하느님을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여, 우리 하느님의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이 담긴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일치는 가능하게 된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2843강) 이리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곧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구체화된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완성하는 매정한 종의 비유는 이런 말씀으로 끝맺는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메고 푸는 것이다. 당한 모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성령께 자기 마음을 바치는 사람은 모욕을 동정으로 바꾸며 상심을 전구로 변화시켜 기억을 정화한다. 2844항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원수를 용서하기에 이른다. 기도하는 제자는 변화되어 스승의 모습을 담게 된다.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치는 기도의 정점이다.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만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서는 우리 세상에서 사랑이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어제와 오늘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을 재현하고 있다. 용서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버지 사이의 화해를,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2845항)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이 용서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잘못에 따르면 죄, 또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따르면 빚에 관해서라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들이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의 일치는 모든 관계의 진실성의 근원이며 기준이다. 이 일치는 기도 안에서, 특히 성찬리 안에서 실현된다. 하느님께서는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제단에서 돌려보내시면서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로서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은 우리들 사이의 평화와 화목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성의 일치입니다. 6.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2846항 우리의 죄는 유혹에 동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앞서 말한 청원들의 뿌리에 닿아 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그리스 용어를 한마디로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은 유혹에 빠지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이끄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기를 하느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과 영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청혼은 분별력과 용기의 영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2847항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다지기 위하여 인간의 내적 성장이 필요한 시련과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을 분별하도록 하신다. 또한 우리는 유혹을 당한다는 것과 유혹에 동의한다는 것도 분별해야 한다. 끝으로 분별력을 이용하면 우리는 유혹의 거짓된 가면을 벗길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유혹의 대상은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열매는 죽음이다. 하느님께서는 선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인간을 원하십니다. 유혹이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 자신을 알도록 가르치려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고 유혹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2848항)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는 마음의 결단도 포함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성령께 이렇게 동의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2849항) 이러한 싸움과 승리는 기도로만 가능하다. 처음부터 그리고 고뇌의 첫 마지막 싸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유혹자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신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이 청원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싸움과 고뇌에 결합시키신다. 깨어 계시는 당신과 일치하여 마음이 깨어 있도록 끊임없이 상기시키신다. 깨어 있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깨어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신다. 이 청원은 지상에서 우리 싸움의 마지막 유혹과 관련되어 그 극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이 청원은 마지막까지 항구하게 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7. 악에서 구하소서. 2850항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이 마지막 청원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 간청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나 우리가 온 교회와 일치하여 언제나 모든 인류 가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 경륜의 차원에 눈뜨게 한다. 죄와 죽음의 비극에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상호 관계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의 연대성과 모든 성인의 통공으로 전환된다. 2851항 이 청문에서 악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위격, 곧 사탄 악마,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2852항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인 그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의 결정적인 패배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질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싸우는 마귀의 계교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어 언제나 악을 발생시키곤 하는 원수가 여러분을 불시에 공격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2853항)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유로이 당신을 죽음에 내맡기시던 그 시간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에 대한 승리가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며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쫓겨나는 것이다. 그는 여인을 쫓아가지만 그 여인을 잡지 못한다. 곧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새 하와는 죄와 죽음의 부패에서 보호받는다.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승천,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는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2854항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또한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마지막 청원에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 대하여 아버지께 호소한다. 인류를 짓누르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비는 교회는 평화의 귀중한 선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꿋꿋한 인내의 은총을 간청한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교회는 신앙의 겸손 안에서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신 그분 안에 그분을 머리로 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치에 앞당겨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마침 영광송 2855항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는 마침 영광송은 주님의 기도에서 드리는 첫 세 가지 청원을 포괄적으로 다시 되풀이한다.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구원 의지가 힘차게 드러나기를 청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 청원은 하늘나라의 전례처럼 흠숭과 감사의 형태를 취한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세 가지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장했었는데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이 세 가지를 돌려드리신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신비가 결정적으로 완성되고 하느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때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넘겨드리실 것이다.